보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날씨가 또 많이 이렇게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이 아무리 뜨겁고 무더워도 사실 시간이 오래되지 그러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죠?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계절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에스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 말씀의 배경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당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바벨론이 먼저 1차 침공해서 1차 포로를 끌고 가고, 또 2차로 또 침공해서 또 포로들을 끌고 가고 바벨론 나라로,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는 아예 이제 예루살렘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기물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끌려가다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숨겨진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또 약속의 말씀도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정말 지금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거든요. 기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를 보더라도 소망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절망적인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의심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깊은 좌절감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여러 가지 은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말 기적 같은 상황들도 경험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믿음은 진짜인가? 아니면 또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지,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완전히 깊은 절망감에 또 좌절감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는 비유의 말씀인데, 바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떤 비유죠?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비유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자, 어떤 비유인지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자, 여기서 비유로 말하는데 뭐와 함께 비유를 얘기를 말하라고 얘기합니까? 수수께끼는 뭐죠? 수수께끼는 뭐예요? 비유는 그냥 말하는 건데 이 비유에 담긴 뜻을 좀 찾아봐라. 제가 이게 수수께끼를 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은 것을 그냥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통해서 이 비유,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전할 텐데 그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니네가 곰곰이 찾아봐라. 그냥 모른다고 하지 말고 계속 한번 찾아봐라, 이것을.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수수께끼와 비유인지를 우리가 3절로 함께 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네. 자, 지금 뭐가 등장하죠? 큰 독수리가 등장하고, 근데 그 큰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라고 합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굉장히 크고, 근데 그 큰 날개의 깃털이
굉장히 길고 그 깃털 털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독수리를 물론 이제 동물에서도 봤고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서 거기는 흰머리 독수리가 있더라고요. 흰머리 독수리. 그러니까 미국의 그 동물이 흰머리 독수리거든요. 그게 막 수십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봤는데 그 크기가 멀리서 봤는데도 진짜 제 몸 반 정도 이상으로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색깔이 그러니까 그 흰머리가 엄청 희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지금 어떤 색깔이 화려한지 모르겠지만은 색깔이며 또 그다음에 날개가 크고 그 깃털 하나가 굉장히 길고 숱도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머리가 이렇게 벌겋게 벗겨진 독수리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막 이런 숱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기본의 그런 어떤 털이 빠진 그런 몸보다 털이 굉장히 길면 엄청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독수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 하나 언급이 되고 있죠. 그죠?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언급되고 거기에 백향목 높은 가지를 누가 꺾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꺾고 있는 거예요. 그 큰 독수리가 그 백향목, 레바논에 심겨진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는데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예. 맞히셔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그러면 큰 독수리는 뭘까요? 이렇게 수수께끼 내는 거예요. 뭔 것 같습니까? 큰 독수리는? 예? 색깔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날개가 크고, 그 다음에 날개에 붙어 있는 깃들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그 깃털도 굉장히 촘촘하게 아주 무성하게 있는 그런 큰 독수리는 뭘까요? 수수께끼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안 읽으셨군요. 이 답이 어디서부터 나와 있냐면 그 17장 11절부터 보면 비유의 해석이라고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쭉 그 답이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독수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큰 날개와 긴 털과 무성한 이 화려한 이 깃털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현재 그 모습인 거죠. 지금 점점점 번성하고 아주 강대한 이 바벨론, 그 다음에 영토가 점점 넓어지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만 식민지로 삼은 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지역 모든 나라를 다 아수르까지도 다 식민지로 차지했던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바논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나라를 가리킬까요?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백향목의 이 남유다에 심겨져 있는 백향목의 높은 가지래요. 높은 가지. 높은 가지는 뭘 의미할까요? 수수께끼예요. 남유다의 왕과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 4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장사한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자, 지금 그 큰 독수리가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가지, 연한 가지를 꺾었대요. 연한 가지를.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맨 위에 있는 가지는 새순이에요. 새순 보통,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새순은 금방 꺾여요, 사실은. 근데 금방 꺾인 이 연한 가지, 그 다음에 이 높은 가지는 또 왕의 또 귀족들, 이런 들인데 이걸 꺾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땅은 바로 어디냐면 성읍, 바벨론 성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때 누가 이렇게 끌려오죠? 1차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니까 귀족의 자제들이, 그 어린 자제들이 다 끌고 갑니다. 1차 포로 때.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을 포함해서 기술자들을 끌고 가요. 그리고 3차 때는 나머지 연로한 자들이나 병든 자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를 다 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때 끌고 간 사람이 어떤 왕이냐면
여호야긴 왕이 끌려갑니다.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러면서 바벨론 땅에 강제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5절로 한번 가볼게요. 5절. 자,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는지 시작.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실때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자, 그 땅에 종자를 끄대요. 그 땅은 어느 땅이죠? 레바논 땅, 바로 남유다 땅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종자를 꺾었대요. 이 종자라는 것은 또 뭐예요?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종자를 통해서 많은 씨를 이렇게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 많은 씨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종자는 왕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왕이겠습니까? 종자를 꺾어서 그런 옥토에 심어서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겼대요. 여러분, 수양버들이 어떤 나무죠? 버들나무, 버들나무. 이 버들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 심겨지면 그 잎사귀와 가지가 되게 풍성하게 돼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이 중앙에 있는 요 뒤쪽 다리를 건너서 쭉 공원이 돼 있잖아요. 그 공원의 물가에 버들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바로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버들나무는 그 물을 계속 빨아들여서 잎사귀를 계속 펴요. 되게 무성하게. 그래서 봄 되면 제일 먼저 잎사귀를 펴는 나무가 바로 버들나무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이거 누가 꺾은 거예요, 종자를? 큰 독수리. 화려하고, 색깔이 화려하고, 깃털이 길고, 그 다음에 날개의 털이 무성한 그 독수리가 또 그 종자를 꺾는데요. 이 종자를 꺾어서 다시 심는데요. 그 땅에. 이건 누굴까요? 바로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쫙 봤을 때 누구예요, 그놈? 마지막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예. 끌려간 왕. 마지막에 바벨론에 끌려간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연한 가지를 꺾어서 그 장사는 성읍으로 가지고 데려간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예? 여호야긴 왕. 이거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자, 그런데 그것을 옥토에 심어서 꼭 큰 물가에 심은 버들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지금 뭐예요? 여호야긴 왕을 끌고 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이 레바논 유다 땅에다 또 시드기야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처럼 이렇게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같이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라는 것은 이 왕을 세워가지고 핍박하기 위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더 번성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바벨론의 박해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에 심겨진 이 버들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드시는지 우리 6절로 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지금 보세요. 그 존자가 심겨졌는데 그것이 자라요. 자라면서 퍼져가지고 어떤 나무가 됩니까? 높지 않은 포도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포도나무. 근데 그 포도나무가 굵은 가지 있고 가는 가지도 있는 포도나무예요. 근데 그 가지가 그 큰 독수리를 향하고 있어요. 뿌리도 독수리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이 비유를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으로 봐서도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수수께끼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쳐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잇기 위해서 자기 뭐 포로로 잡아가고 막 자기를 배신하면 막 멸망시키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은 지금 이러한 이러한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큰 종자를 지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그 땅 남유다에 세웠어요. 네. 세워가지고 바벨론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번성이 되면서 독수리, 그 큰 독수리의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비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뜻을. 자, 근데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교만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고 이것을 낮추고 있다는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쨌든 자기의 어떤 힘과 갑자기 이 제국도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물론 유일하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조금 이렇게 힘을 갖고 있었지만 거의 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다 식민지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큰 독수리를 비유합니다. 큰 독수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수수께끼였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네. 그 다음에 또 포도나무, 한 종자를 심어서 포도나무가 자라서 하겠다 해서 이 포도나무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맞습니까? 지금 비유로 들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권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로.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식민지화 시키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교만한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숨겼던,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벽에 그려진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이런 죄들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교만한 너희들을 이제는 높지 않은 포도나무처럼 너를 낮추시겠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나의 성품과 나의 성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냥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다듬으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힘과 역사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번성할까요? 아니면 점점점 자리가 비어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 역사의 흐름과 또 모든 인생의 모든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비유를
또 하나의 비유를 전하는데, 자, 어떤 비유인지 우리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시작.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자, 이번에 또 뭐가 또 한 더 등장이 되죠? 또 다른 독수리가 하나 등장이 됩니다. 그죠? 그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그 독수리는? 예? 독수리는 어때요, 지금? 자,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예요? 날개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색깔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죠? 털은 많은데 깃털이 길진 않아요. 그래도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독수리에게 이 포도나무가, 레바논 땅 남유다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한대요. 원래 누구에게 물을 받았습니까? 깃털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깃털이 길고 숱이 많은 그 큰 독수리,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했는데, 지금 이 포도나무가 누구에게 지금 손을 뽑혔다는 거예요? 지금 물을 공급받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닌 바로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 자, 그러니까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지금 자기가 심겨진 이 두둑은 정원을 얘기해요. 정원. 그러니까 이 정원에서 그를 향해서 뿌리를 뻗고 있대요. 가지를 펴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지금 포도나무로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야 될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지금 독수리를 통해서 또 다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런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 그런 속박에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에 몰래 사신을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합니다. 자, 이 바벨론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발각이 돼서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3차 침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드기야 왕도 죽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 왕 그 두 눈 앞에서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으로 비유하시는지 우리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떤 권력과 그 다음에 지금은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과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고 우리는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을 어기고 나서 지금 애굽에게 도움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뭘 얘기합니까? 야, 네가 지금 그 나무가 진짜 번성하겠느냐?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기물과 이 시드기야의 가족들, 그 다음에 자녀들, 왕 후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애굽이 도울 수 있었습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하나도. 예.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왕은요, 교만한 그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언약을 맺게 해서 지금 낮추고 계시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권력,
권력인 애굽에게 의지를 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아니면 그런 방식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때 동시대에 살았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 자, 17장.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사람을 믿지 말아라. 육신의 육신의 그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는 뭘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었던 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떠난 우리를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택한 너희들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죠. 근데 신약의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구약만 다 읽으면 막 정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혹 우리가 마음이 떠났어도 하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결코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에스겔에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비유를 끝내고 그 다음에 그 비유의 해석을 말씀하신 다음에 22절부터 그 약속을 하세요.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22절로 가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 바벨론과의 언약 이것을 니네가 왜 어기고 있냐? 그것을 경고하면서도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 심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것은 또 어떤 가지입니까? 마찬가지 연한 가지예요. 연한 가지. 예. 그러면 그 연한 가지 그것을 꺾어서 어디다 심는다고 하십니까?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우뚝 솟은 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바로 그 시온산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백향목의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다시 꺾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백향목은 어디에 많이 사용된 나무입니까? 성전 건축의 기둥과 보에 사용된 나무인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뭐예요? 이 성전에 임한, 그러니까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이 무너진 시드기야까지 모든 무너진 이 다윗의 남유다의 이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는 거죠.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자, 어떻게 되는지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뚝 솟은 산에 그 연한 가지를 심어요.
근데 그 심은 연한 가지가 어떻게 해요?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대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향목에 뭐가 깃든다고요? 각종 새. 그러니까 뭐예요? 각종 한 종류의 새만 깃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안식을 취한다는 거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한 가지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또 이방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품고 그 다음에 이들을 살리신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절, 우리 마지막 본문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들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들의 모든 나무가 있대요.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높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낮은 나무를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높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푸른 나무, 이렇게 입이 무성한 나무를 하루아침에 박나무를 일으켜서 햇빛에 말라 죽인 것처럼 하루아침에 마르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정말 죽을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이 생명을, 마른 뼈 같은 죽은 생명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할 줄.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앞에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이 비유를 드신 것도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에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낮아졌던 자들을 다시 높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성하게도 하시고 또 마르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해요. 물론 하나님과의 그 약속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많은 약속들, 또 직장 안에서의 약속들, 또 이웃과의 약속들, 그 수많은 약속과 언약으로 이루어져 살고 있습니다. 맞죠? 오늘도 여기에 나온 것은 오늘 금요 말씀 기도가 있다는 약속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오다 보니까 오신 거예요? 다 약속 때문에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약속을 주님 앞에서 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맺은 약속과 같이 성실히 지키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또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사업을 할 때 직원들이 있는데 진짜 신앙을 가지신 분과 가지지 않는 분의 그런 모습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자기가 그런 시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좀 틈만 있으면 막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오락을 하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이런 모습들이 또 보여지는 게 있었거든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약속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고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게 보여도 언젠가는 그게 마를 수도 있고 시들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습니까? 피조물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길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또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단순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망했구나, 끝났구나,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70년이 때가 돼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단순한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그 역사의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내가 잘 보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정말 높지 않는 포도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처럼 나를 또 낮추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가지, 우리의 삶의 가지를 뻗어야죠. 포도나무가 뿌리와 가지를 큰 독수리에 자기가 원하는 얻을 수 있는 큰 독수리의 가지를 뻗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지를 어디에 뻗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께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거.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죠.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손을 깨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약속들, 내가 정말 끊임없이 주님께 한 약속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 사실은 뭐예요? 무시하고 또 그 약속들을 외면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나 이거요 뭐예요? 좀 반항하는 거죠. 네. 요즘에 우리 둘째 아이가 너무나 반항을 많이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다 어기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약속해요.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죠. 네. 제발 포기하라고 해요. 나한테 신경 끄라고 하는데도 신경 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신경을 끌 수 있습니까? 끌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가지를 주님께 뻗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다음에 말씀이 있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가지를 뻗어서 예배로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우리가 성장해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쉼과 회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또 여전히 신실한 약속을